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벽한 상담가입니다. 완벽한 상담가. 오늘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잘못 읽으면은 원더풀 카운셀러 해가지고 그 카운셀러를 원더풀이 수식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더풀이 그게 기묘자, 우리나라 성경이 잘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기묘자라 모사라 상담이라는 것입니다. 상담가, 어드바이서 그렇게 읽는 것이 옳습니다. 우울증 문제가 근래에 들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죠. 우리는 보통 사람이 감기가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를 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우울증에 걸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렸다고 그 사람이 신앙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다. 혹은 어떤 사람이 우울증 약을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의 힘으로 이겨야 되는데 우울증 약을 먹는다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비판해서도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기에 걸렸는데 자기 몸을 함부로 해가지고 더 악화시키는 것은 분명 자기의 잘못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우울증에 걸린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계속 방치해서 그것을 악화시키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 또 자주 우울증에 빠지는 것은 결국에는 그 사람 신앙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에는 죄에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영어로 정신질환을 mental disease라고 하지 않고 mental disorder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면에 육체의 질병은 병이라고 하죠. disease. 그래서 육신적 질환의 진단은 뚜렷한 그 원인, 그 코즈가 무엇인지 그것에 근거해서 병명이 내려집니다. 반면에 이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원인이 아니라 증상, 그 symptom, 그 원인, 증상이 한 진단이고 증상의 기초에서 정신질환의 그 병명을 내린다고 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라고 하지 우울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심프텀에 의해서 병명을 내리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성경에 우울증에 걸렸던 사람이 나오는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우리가 그러한 시각으로 성경을 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꽤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도 그런 증상이 있었던 분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의 경우입니다. 이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중에서 특별히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공개적으로 대적을 하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 되심을 증명하면서 승리하게 되죠.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러나 그 이후에 그것 때문에 이세벨 왕비의 군대에게 쫓겨서 광야로 하룻길을 도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울부짖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한 사람이니까 스스로 생명을 끊을 수는 없고 지금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갈멜산의 대결에서 4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홀로 대결해서 아주 놀랍게 물리쳤습니다. 이거 엄청난 기적이었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12통의 물로 흠뻑 젖은 그 제단의 나무와 그 재물, 그것을 다 태웠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흙과 그 돌까지 완전히 바싹 태워버렸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의 그 가뭄이 끝나는 비가 내리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하거나 최소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또 많은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자기와 함께 그 신앙 개혁에 동참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자기 제사장들을 다 죽였다고 복수하기 위해서 쫓아오는 그 이세벨 왕비의 군대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자신의 모습,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실망한 자신의 모습, 한없이 나약하고 초라한 그 자신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더 이상 살 소망도 살 의욕도 전혀 없어서 인생을 포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죽고 싶어 할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시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 엘리야 앞에 먼저 강력한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땅이 쩍쩍 갈라지는 지진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곱고 미세한 소리를 내십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무엇으로 정신을 차렸나요? 무엇으로 자기의 본래 모습으로 확 돌아올 수 있었나요? 강력한 바람도 아니고 땅이 쩍쩍 갈라지는 그러한 지진도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불도 아니고 오직 곱고 미세한 소리 가운데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떤 초자연적이고 요란하고 어떤 신기한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엘리야를 격려하시고 엘리야를 믿어주시고 그리고 그 소명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이러한 우울증 치료에 대한 근본적인 솔루션, 완벽한 솔루션을 발견합니다. 왜 우울증에 걸렸는지 그 원인은 사람마다 아주 다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원인이든 그 솔루션은 바로 근본적이고 완벽한 상담가이신 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생명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원인이 치료되고 완벽하게 치료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상담가이십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신 것은 바로 주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메시아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주시고 용서의 선물을 주시고 샬롬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메시아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완벽한 상담가로 오셨습니다. For unto us a child is born, unto us a son is given, and the government shall be upon his shoulder, and his name sha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the Mighty God, the Everlasting Father, the Prince of Shalom.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카운셀러는 우리와 같은 이러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수많은 시련, 유혹의 어떤 고난, 죽음까지 몸소 체험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떻게 힘들어할지 인간의 연약한 편에서까지 모두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죠. 또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약속하셨죠. 우리의 이 카운셀러는 모든 유혹과 고난과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상담가신 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그 문제를 알고 계시고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73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렇게 예언하고 기록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God with us. 임마누엘. 그리고 오늘 본문 9장 6절에서 아기로 오시는 그 카운셀러가 어떤 상담가이신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Wonderful, 기묘자, The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The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시는 아버지, The Prince of Shalom, 평강의 왕. 우리 상담가는 그냥 자기 분야밖에 모르거나 증상만 없애주는 상담가가 아니라 기묘함으로, 전능함으로 완벽하게 근본적으로 치유하시는 상담가 하나님이십니다. 완벽한 상담가이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가요? 어제 만나시고 지난주도 만나시고 오늘도 만나고 계신가요? 경험하나요? 저는 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만나서 경험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두 번째, 두 갈래 길에서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잠언 1장 7장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하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또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인생에서의 모든 문제를 다루어야 될 때, 그 어떤 문제들을, 복잡한 문제들을 다뤄야 될 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인생이란 괴롭다라고 느낄 만한 여러 형태의 그러한 시련, 질병, 암울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어쩌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거나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졌거나 일평생 모은 재산을 다 사기당했거나 가장 친한 친구에게 거짓 송사를 당했거나 사고로 자녀를 잃고 가슴에 묻어야 됐거나 아니면 암 말기 판정을 받았거나 이유를 모른 채 슬프고 의욕이 없고 사는 자체가 괴롭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당사자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우울한 기분에 깊이 빠져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않는 포우즈 상태, 그냥 기능 정지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것인가? 지금의 코비드-19 이 팬데믹 상황은 14기 중반에 시작되었던 그 흑사병을 쉽게 연상하게 합니다. 이 기간의 그 흑사병은 1년, 10년 정도 지속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1년 정도 지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진행이 되겠죠. 근데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닙니다. 14세기 중반에 시작돼서 여러분 16세기 초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마르틴 루터가 신앙개혁을 할 때 그때도 한창 진행 중이었고 19세기 초반까지 산발적으로 계속되었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유럽 역사 속에서 최고의 재앙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이렇게 전염병이 해결되지 않자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
정치적인 것 모든 영역에서 최고 권위자로 여겨졌던 그 교황과 사제들에 대한 그 불신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허무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참된 신앙의 바람이 그 불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소수였지만 진리를 위해 담대했습니다. 그들의 그 희생과 순교를 통해 결국 교회의 회복이, 신앙의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중세 신앙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사람을 저에게 꼽으라면 저는 위클리프를 꼽습니다.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흑사병이 시작되었던 1435년에 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당대 최고 권력자였던 이 로마 캐톨릭의 그 이단성과 그 부패를 보면서 오직 성경만이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고 각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부르짖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말이 지금이야 뭐 여러분에게 당연하게 특별하게 들리지 않지만 중세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중세 때 교황은, 이 로마 캐톨릭은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 성경을 읽을 수 없도록 일부러 라틴어로만 성경을 기록했고 일반인들이 읽지를 못했어요. 이 라틴어는 고전어이기 때문에. 그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은 이단적이고 반국가적인 행위였습니다. 결국 이 위클리프는 이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그 이유로 로마 캐톨릭에 의해, 교황에 의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황 마르티네스 5세는 위클리프가 죽은 지 44년이 지난 1428년에 그의 시체를 부관 참시해서 뼈까지 불태운 후에 남은 죄를 스위프트 강에 흘려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개혁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번져나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1517년 이 마르틴 루터 때에 거대한 불로 타올라서 신앙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가 외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이 3대 구원은 바로 이 위클리프의 성경 번역 정신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영역에 급변을 가져다 준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바로 전 유럽이 흑사병으로 고통받던 팬데믹 때였습니다. 위클리프의 시대, 즉 14세기 중반에 시작되었던 이 흑사병이 16세기 초 마르틴 루터 때는 지금의 우리보다 더 심각해져 있었다는 것을 이미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버린 것 같은 이 칠흑 같은 상황에서 인간은 두 갈래 길로 갈라섰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음에서 성경적인 신앙을 저버리고 자기의 뜻을 찾아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더욱 하나님을 찾고 더욱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게 그동안 형식으로만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그들의 그 구원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찬란하게 드러내 주셨고 그것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중세의 이러한 역사를 돌아보며 얻는 가장 큰 깨달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의 힘, 인생의 힘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 외롭고 쓸쓸하고 인간은 도저히 어떻게 해결을 해볼 수 없는 그런 두려운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어떤 시대적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혹은 개인적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에서 어느 정도 그 맛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지, 이것이 지나면 또 어떤 종류의 두려운 시기가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알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때 나는 무엇을 나의 힘으로 삼고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말씀입니다. 온 세상이 요동치고 파도가 무섭게 일렁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잠잠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자기 염려와 불안, 슬픔, 외로움에 빠지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슬픔까지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 어차피 다 아십니다. 숨기지 말고 또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완벽한 상담가이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회복됩니다. 감기가 나았다고 해서 다시 걸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듯이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어딘가에 항상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든 가까이 계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고 최고의 조언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는 샬롬의 양, 나의 개인 카운셀러이십니다. 자기의 의, 자기의 고집을 어떤 신앙으로 이렇게 래핑하거나 그것을 투영해서 살아가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에, 그 마귀의 계략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마귀는 이 일을 아주 교묘하게, 아주 집요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결국에 주는 열매를 보면 압니다. 그분의 삶의 열매를 보면은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있죠. 그 열매는 뭡니까? 오직 슬픔, 외로움, 아니면 무정함, 교만, 독선, 그런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와처럼 속지 말고 또 아담처럼 무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자 되실 뿐만 아니라 완벽한 카운셀러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매일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을 펴서 읽으시고 또 기도를 통해 이 성경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들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느끼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어느새 하나님 은혜 아래서 걸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